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하는데 아마 1년은 좋게 걸렸던 것 같아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을 내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천지는 온 우주 만물 뭐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고민하진 않았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창세기 1장 1절이 이제 저한테 심각하게 문제가 된 거예요. 막연하게 천지가 온 우주 만물이라고만 그냥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감옥에서 창세기 1장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장 1절에 천지가 온 우주 만물이라고 그러면 그럼 뭐 식물 창조 또 그 다음에 천체 창조, 동물 창조, 사람 창조 이건 뭐냐? 그게 모순이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참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늘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딱 잡히니까 뭐 다른 것도 어떻게 해석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아까도 한 1년 이상 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어느 날 계시록 20장 11절이 딱 보인 거예요. 그전에도 저걸 봤는데도 그게 땅과 하늘이 간데없다. 그렇게는 보질 못한 거예요. 성경은 확실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땅과 하늘이 간데 없는 거예요. 없어질 때. 그때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을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생각하게 됐죠. 완전한 거예요, 논리가. 맞아. 물체인 땅이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 공간이 없어져야지. 이 땅과 하늘이라는 것을 온 우주 만물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먼저 공간을 창조한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지구를 창조했구나. 때마침 그 감옥에서는 그런 걸 구할 수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 갭 이론으로 정리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니까는 이제 그것도 보게 됐죠.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해석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니까 1장 1절은 아주 완전하게 온 우주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피어 있는 것은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좋게 창조하신 것을 루시퍼한테 맡겨놔서 그래서 엉망이 되는 것을 그 이하는 재창조다. 사실 1년 이상 걸리게 된 게 그것 때문이에요. 꽤 그럴듯했거든요. 그러나 계시록 20장 11절을 알게 됐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온 우주 만물이 아니라 틀림없이 하늘과 땅이다. 그래서 7일 창조의 설계도로 창세기 1장을 정립하게 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창세기 1장 1절을 정립한 것보다 나머지 정립하는 시간이 더 짧게 걸린 것 같아요. 하여튼 1장 1절 때문에 보통 고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러냐? 제가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20장 11절을 완전히 일치한 것을 깨닫고 나서 성경 해석의 법칙을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직선으로만 하셔. 첫 단추하고 마지막 단추만 정확하게 고민하면 그 직선상의 나머지를 중간에 해석하면 되니까. 그게 저의 성경 해석의 원리고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늘 당부를 드리는 게 먼저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시작할 때 이미 끝을, 결과를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목적과 시작이 다를 수가 없다. 일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제 점점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을 정립하면서 이 고생시키신 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지를 아주 새삼 깨닫고 감탄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립하고 있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이죠.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 이렇게 마태복음 5, 6, 7장의 중요성을 기독교가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 6, 7장의 해석도 그건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사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지금 산상복음에서 완벽하게 신학을 정립을 먼저 하고서 그 다음을 해석하도록 설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5, 6, 7장 해석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물론 마태복음 5, 6, 7장을 정립하느라고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죠.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마태복음 5, 6, 7장을 해석하고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 해석의 법칙이에요. 첫 단추와 끝 단추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직선상에서 다른 걸 해석해야겠다. 마태복음 7장, 지금 7장의 15절부터 27절은 산상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끝단추죠. 그러면 이 끝단추를 바로 해석하려면은 첫 단추를 바로 해야 돼. 반대로 첫 단추를 바로 하려면은 끝단추를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첫 단추 해석할 때는 끝단추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고 끝단추 해석할 때는 첫 단추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성경 해석의 원리와 법칙을 생각하시면은 마태복음 5, 6, 7장 해석이 명확해집니다. 우선 마태복음 5장 첫 단추는 1절부터 12절이죠. 팔복이에요. 뭐가 팔복입니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육신 죽은 후에 천국권이다.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5장 12절까지예요. 그럼 그걸 해석하려면은 지금 마태복음 7장을 해석해야 돼.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본문하고 완전히 일치된다 겁니다. 그리고 본문도 해석도 육신이 죽고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1절부터 5장의 팔복하고 본문을 같이 놓고 생각하면은 그 문제가 어렵잖아요.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제 팔복 끝난 다음에 맛을 잃은 소금의 신학이에요. 도대체 맛을 잃은 소금이 뭐냐? 그게 무슨 기독교가 해석하는 거는 세상에 너희는 썩는 거, 부패를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지금 7장 우리 앞단락에서 한 15절부터 20절은 양의 탈을 쓴 늑대. 그건 이중체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원죄고. 그렇죠? 그러니까 암염이냐 그 소금이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뭐냐? 그거는 육체 우선 이중체고. 암염이라고 제가 정립했죠? 맛을 잃은 소금은 단일체 이중분명의 원죄다.
그래야 완벽한 해석, 양쪽이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 빛은 너희가 세상에 동리가 숨기지 못하고 등불을 사람들이 비친다. 그건 요 다음 단락입니다만은 반석에 지은 집이냐, 모래에 지은 집이냐. 반석에 지은 집은 뭐예요? 햇빛이. 모래에 지은 집은 자기 등불이. 그러니까 양쪽이 다 완벽하게 정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은 육신이 죽은 후에 천국권이기 때문에 성경 신학이 절대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아니라 완전케 해왔다. 그게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냐? 그거는 물론 앞다서 다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그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사실은 율법은 노모스고 오늘 본문은 아노모스를 정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7절부터 20절 보고 오늘 본문하고는 모순이 안 되게 정립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산상보급의 첫 단추와 산상보급의 마지막 단추는 양쪽에 모순 없이 정립했으면 직선을 넣을 수 있죠. 그럼 그 가운데는 그 직선상에서 해석해야 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아시고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직선으로 이렇게 하실 수 없어.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은 그 중간도 이 직선상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게 제 해석의 원칙이고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아시다시피 13절부터 7장 13절부터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얘기는 제가 문이 없다. 어떻게 그랬냐? 저는 원어는 전혀 모르지만 그걸 통천문으로 정립할 때 그거는 안 된다. 틀렸다. 직선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그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멸망 쪽은 문이 있으면 안 된다. 원죄를 범한 사람이 무슨 그냥 현재가 죽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된다. 또 뭐 요한복음 5장이나 11장에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건 그렇지 않다. 그건 틀렸다. 그렇게 제가 감히 성경의 번역까지도 틀렸다고 그럴 만큼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성경은 저는 명확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둘이 확실하다면 그거는 절대로 직선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벗어난 건 그건 번역을 잘못했든지 그런 거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저는 그게 시제가 현재냐 과거냐 이전에요. 그것은 지금 마태복음 5장하고 7장하고 직선으로 보면은 주기도문은 내 심령의 구원을 받는 그건 과거여야 돼. 그게 절대다 이겁니다. 그게 모순되면은 그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다. 저는 단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 확실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직선이지 곡선으로 안 하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든지 그러니까 이랬죠. 아무리 부분을 하셨어도 그거는 원리와 법칙에 벗어나지 않아요. 직선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원리와 똑같이 가시는 거야.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오늘 본문 해석에 이게 절대 문제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은 지금 노모스와 아노모스의 신학입니다.
노모스는 뭐 일반적으로 율법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봅니다만은 노모스는 법칙의 원리예요. 아노모스는 그게 모순된다 그런 말이죠. 따라서 본문은 이제 지금 시작 자체가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원리와 법칙이지 하나님이 무슨 언제는 이랬다가 전제 그렇지 않아요. 이 생각을 명확하게 하셔야 본문도 바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목적이 천국을 완성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천국을 완성하는데 천국은 육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있는 데지. 그런데 육신의 사람을 창조하시고선 영이 하나님과 화목한 천국이니까 어떻게 설계하셨냐면 육체 우선 이중체로 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의 설계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흑호에 불어넣으시 산 사람이 됐다. 그 말은 육체 우선 속에 주체인 영이 들어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화목하는 건 육체 인간이 아니라 속에 영이 주체다. 그러면 그것은 육신 죽고 나서 영이 천국 가는 거지 육신이 있을 때가 아니죠. 그런데 왜 육신 속에 넣어놓으셨냐. 그게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죠. 어쨌든 우선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을 육체 우선 이중체로 해놓고 주체는 영이 되겠다. 근데 영의 문제는 뭐냐면 육체 우선인 인간으로서는 영은 실존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건 성경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육체가 죽은 후에 영이 주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다 육적으로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은 설계하실 수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전부 육체 우선 이중체로 설계하셨다. 식물도 씨와 씨는 씨는 뭐 쬐끔하게 없는 것 같지만은 씨눈이 생명체야. 그게 씨는 다 씨눈이 발화하기 하는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또 뭐 계란도 씨눈이 생명체지 노른자와 신자는 다 썩어 없어지는. 이렇게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은 동일한 원리와 법칙으로. 왜냐하면 주체인 영은 사람은 없다고 여기니까 그게 실체가 되도록. 그런데 그것이 실체로 발화가 되려면, 영이 살려면은 식물도 곡식이 썩어야 되는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24절 주님 말씀대로 또 계란도 신운이 병아리가 되려면은 노른자와 신자는 신운이가 병아리 되는데 다 죽는 거예요. 영양이 되는 거죠. 그냥 죽는데 죽는 목적이 뭐예요? 신운이 살게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법칙을 정하신 거예요. 똑같게 모든 생명체를 설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육체 우선인 사람인데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육체 죽은 후에 영이야. 영이 화목해야 돼. 근데 인간은 영은 그 존재성마다 전혀 인정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우선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육체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그것을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에 놀라운 설계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 이미 창세기 세미나 때 다 정리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좋지 않게 하셔? 일부러 그러셨다. 그건 아담으로 지금 계시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려는 게 지금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다. 그런데 동물을 지어가지고 아담한테 이름을 불러버리니까 동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다. 그렇게 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 갈비뼈가 바로 영이다. 하나님의 영을. 성실하신 신메시아 영,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가 완전한 화목이냐 하면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화목 중에 가장 완전한 화목은 부부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정립을 위해서 이제 아예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부부 가지고 그래서 뭐 그거를 해석할 때 창세기 2장 24절을 부부가 서로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아무리 일심동체도 본문은 우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뤄. 그는 우선 동서고금을 말론하고 결혼은 여자가 남자한테로 가지 남자가 여자지 않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부모를 떠나서 꼭 부모를 떠나서요. 그러고선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몸이 돼? 여전히 두 몸이지. 그러면 그건 어떤 설계냐? 그것은 짝짓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짝짓기로 구원이 뭐가 구원이냐? 우선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2장은 설계고 사람은 원죄를 금방 범할 거 아시죠? 그 세미나 때 다 정립해드렸죠? 성경도 원죄를 범한 사람들에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짝짓기에서 태어난 건 뭐냐면은 새로 태어난 새로 새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새 생명이죠. 근데 그 새 생명은 뭐냐면은 반드시 육신으로 있을 때만 짝짓기가 가능해. 그래 안 그래요? 짝짓기를 해서 자식을 낳으려면 육신 때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아내가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천국에는 시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 그건 천사 같아. 그 말을 실제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는 천국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짝짓기가 불가능한데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육신으로 있을 때만 짝짓기야. 가능해. 그게 우리는 중생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법칙을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전부 짝짓기를 해야 새 생명이 태어나. 식물도 꽃가루와 술이, 그렇죠? 반드시 암수가 결합돼야 그래 새 생명이 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밤나무에 열려도 그 밤은 새 생명이죠. 똑같은 것 같아도. 이해되십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야. 뭐 제가 유정란과 무정란으로 말씀드려서 금방 하죠. 육체 때 짝짓기를 해야 유정란이야. 그래 안 그래요? 짝짓지 않고 나봤자 그거는 새 생명이 아니야. 그건 죽은 생명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설계를 하셨냐?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천국을 완성하는데 육이 아니라 육체 우선 속에 영, 죽은 다음에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의 제일 첫 번째는 육체 우선 이중체고 주체는 영이다. 그는 사람의 이 영이 주체임을 실제로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도록 법칙으로 하신 게 식물이나 동물 모든 생명체를 전부 이중체로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그 주체인 영이 살려면 반드시 육이 죽어야 된다.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을 죽는 거지 그냥 육이 죽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식물도 발화할 때 우리는 씨를 먹는 게 아니죠. 영양가는 곡식인 거야. 곡식이 발화해서 살도록 죽는 거예요. 또 계란도 씨눈이 병아리가 되도록 노른자하신 자는 죽는 거다. 세 번째는 반드시 새 생명을 되는 새로 중생, 거듭나는 것을 알죠. 우리가 중생은 어떻게 해야 새 열매가 맺냐 하면은 암수가 짝짓기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암수 짝짓기는 육체로 있을 때만 짝짓기가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지금 천국 구원의 하나님의 뜻 설계예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칙은 항상 같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본문이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라는 말씀의 실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법칙이야. 주님은 그걸 어떻게 했냐. 그럼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게만 하셔. 법칙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육체 우선 이중체, 주체 영. 그럼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단일체일까요? 이중체일까요? 이건 명확해야 돼. 예수님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렇다면 어떤 분이에요? 육체 우선 이중체여야 돼. 주체는 영신, 영이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를 거 아니야. 똑같아. 육체는 똑같아. 다만 우리는 원죄를 보면 아담 우선이니까 내 영과 마귀가 들어있고 주님은 마귀는 없고 하나님이 계신 분이지. 육체 우선 이중체예요. 이제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돼. 뭐 단일체 이중본능 그거는 하나님의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라래. 그러면 예수님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칙에 일체이 돼. 그래서 육체 우선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주체인 하나님은 부활하시는 거야. 완전한 법칙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나?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성경 해석을 이제 법칙으로 원리로 명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에도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다 스칸들 내지 마라. 육체 우선은 다 죽어야 돼. 나도 죽어야 되고 너희도.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구원의 법칙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육체는 죽어야 완전히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법칙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 단일체 이중본능으로 예수님의 피가 죄사함 그거는
성경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짝짓기 구원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은 짝짓기 구원으로 완전히 하려면은 육신의 예수님이 육신이 있을 때 아니면 안 되니까 또 우리와 육신이 있을 때. 근데 짝짓기는 육신이 있을 때로 돼 뭐요? 짝짓기는 동물놈은 정자와 난자죠. 그것은 영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체 우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주체인 영은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래서 우리 안에 짝짓기를 하시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아셔야 돼. 원리와 법칙을. 살 때로 무슨 괴상한 논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보면 정말 너무 무슨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몸에 죄를 사해서 천국권 받는다. 그건 새로 생명이 태어나는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가 아니 하늘에서 오시지 않았으면 아무라도 주님의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늙었으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냐? 그 말은 오늘 논리대로 하면은 모태에서 짝짓기로 그렇죠? 그래가지고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 구원론은 다 중생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다. 이건 새로운 사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밤을 심어가지고 밤이 열렸어. 같은 밤이지만 죽은 밤과 이건 새로운 밤이야. 그렇죠? 그런 논리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지. 밤나무가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제가 보면은 너무 그 완벽한 설계와 논리고 법칙인데, 이 뭐, 마비된 거지 뭐. 제가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저 또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어려우냐? 이래서 그래요. 제일 우리가 알아 쉬운 얘기야.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하기 때문에 그래. 겉으로 보면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아노모스로 정립해 주는 것은 분별력이요 가치관이에요. 저는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실제냐 관념이냐야. 겉달만 보고 하면은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주님은 유정란은 노모스고 무정란은 아노모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본문을 그럼 이제 유정란과 무정란을 정립을 하는 게 노모스 아노모스인데 우선 21절에 주여 주여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21절에 주여 주여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이 주여 주여 한 사람은 지금 육신에 살아 있으면서 한 거예요? 죽고 나서 후에 한 거예요? 21절은 육신에 살아있을 때야. 이해돼요? 우리 살아있으면서 뭐 예수님 당시에는 공생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같이 있었든지
지금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공생의 예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그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22절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도무지 널 모른다 이거야. 근데 22절은 어느 때, 이거부터 아셔야 돼. 22절은 죽고 난 다음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아니, 모르다뇨.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요새 얘기를 하면 뭐예요? 능력의 종이야. 응? 상합산에서 능력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다 했는데 주님이 도무지 널 모른다 이거예요. 그 말은 자기는 주의 이름을 써서 했지만 실제로는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만 그러면 다 되는 건 줄 알아. 제가 세미나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가 뭔지를 정립해 드렸어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모르고 겉만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쳤다 그러면 다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까지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핫스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러면 겉에 나타나는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주님은 전혀 상관이 없다. 모르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다 했어.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누구겠어요? 피복음의 피복음자들 다. 지금 본문이 주님이 정립해 주시는 건 뭘 정립하냐면 제3계명이에요. 제3계명이 뭡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여호와한테 망령 죄 없다 안 하겠다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은 그걸 무슨 유대교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도나이로 바꿔서 그 발음에 문제가 있는 거로 전혀 잘못하는 소리야.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부른다는 거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가지고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인지 알잖아요. 이건 실제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이름을 쓰긴 말은 단어는 썼는데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무정란이지 유정란이 아니에요. 제3계명을 범한 딱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주님이라고 자기는 틀림없이 주의 종이고 예수 믿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정립해 주시려고 그러냐면은 이 무정란은 원죄 신앙이에요. 원죄. 뭐가 원죄예요? 하나님은 이중체 이중본능으로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마귀의 미혹을 받고 육체가 우선 절대,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야. 마귀의 기름을 부음받은 그런 존재는 어떤 거냐? 영은 죽고 영이 죽었다는 게 뭐가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고 육만 산 거죠. 그걸 제가 단일체 이중본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단일체 이중 본능은 뭐가 문제냐? 아는 것은 뭐가 문제냐? 지금 결과론이죠. 가석 결과만 가지고 다, 그 기준인 거야, 다. 그게 어려운 거죠. 우리는 그거밖에 못 보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안 보고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정립될 절대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도 뭐예요? 그것도 단일체 이중 본능의 메시아가 와서 불사조로 와가지고선 우리 육신을 구원해서 유토피아를 이룬다는 거고, 피복음도 뭐가 피복음이야? 예수 피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그래서 불사조로 있다. 그게 피복음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아서 무슨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처럼 살자. 참 한심한 얘기지. 그래서 본문은 노모스는 이중체 이중본능에 육이 살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짝짓기를 하는. 그런데 아노모스는 뭐냐? 아노모스는 노모스는 유정란이고 아노모스는 보기는 똑같은 것 같은데 단일체 이중본능에 영은 죽은 거예요. 그게 지금 아노모스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제가 보면 정립이 아주 너무 놀라워. 지금 그날과 그때라는 거예요. 그 22절과 그날, 23절도 그때예요. 이건 어느 때냐 하면은 21절은 육신으로 있을 때고 22절과 그날과 그때는 육신이 죽고 난 다음이야. 이것도 미래고. 그때 이제 주님께서 도무지 널 모른다. 그때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계시록 20장 15절에 천국 못 가는 사람은 행위 심판을 받죠. 그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이 정립이 너무 놀라운 게 이래요. 지금은 뭐 제가 사람은 육체 우선 이중체고 육체 우선이지만 그거를 그냥 부인하고 그래야 주체인 영이 살고 그래서 하나님과 짝짓기를 보혜사 성리로 짝짓기하고 그래 봐야 여러분도 관념으로 듣지 뭐 실제가 그것 때문에 그냥 목숨을 하고 그러지 않아. 안 그래요? 왜요? 여전히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아담 우선이고 육이 워낙 강해서. 그런데 지금 계시록 20장 15절 가봐. 그때는 육체는 죽고 몸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설명하고 필요 없어. 다 알아. 그때 가서는 육체우선 이중체요 주체가 영이다. 알아 몰라? 그리고 육체는 결국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간 것은 지금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영이 간 거야. 그리고 주님이 모른다는 말은 짝짓기 안 했으면 짝짓기 한 사람은 생명책에 있어. 그래서 심판 안 받아. 그러니까 그때에는 주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그래도 억울하다 설명 못해. 다 아주 이건 정말 유구무원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명확하니까. 그래서 심판의 기준부터 아셔야 돼. 그냥 우리는 뭐 행신평이다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런 요소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육체우선 이중체요 주체는 영이다. 그게 실제냐 아니냐. 또 사측생 육을 실제로 부인하느냐. 짝짓기를 했느냐 주님과 보혜사로. 이해되십니까?
거기서는 설명이 뭐 필요 없어. 그건 뭘 아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죠. 그때 나사로가 부자가 지가 자기 억울하될 사례는 없어. 아시겠어요? 저 형제 들어올까봐 걱정이지. 그 말할 게 없어. 그리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보고 다 당연한 거야. 그때 가서 해봐야 그건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은. 첫째,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로 해놓으셨느냐. 그것은 이렇게 계시록 20장 15절에 심판하기 전까지는 주체인 내가 수도 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의 이 계시록에 이 죽고 나서 우선 회개가 불가능해. 세미나한테 정립해드렸죠? 시공을 초월해서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없어. 천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우선 이중체로 태어난다는 게 세미나 때 정립해드린 것처럼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야.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9절도 선악과를 따먹고선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날이 선할 때 동산에 건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습니다. 회개할 기회 내가 어디 있느냐. 육신이 있을 때만이야. 지금 저는 여러분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조급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종말이 갖고 와서. 그러니까 저는 조급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조급하지 않아. 그냥 지금도 듣는 동 마음도 졸다 깨다 그러지. 이 점은 좀 아셔야 돼. 육신이 있을 때만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야. 무한대로. 전 이 육신을 입고 태어난 걸 생각할 적마다, 난 만약에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뭐 지옥 가도 1,100만 번 가고도 낙받아요. 이렇게 하나님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귀한 찬스를 딴 데다가 참 물론 다른 때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그것을 빨리 정리하셔야 돼. 상당한 부분을. 주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그때는 방법이 없어. 아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왜 그러시냐. 육신으로 있을 때만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꼭 아셔야 돼.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그건 어느 때만? 육신 때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육실 때만 인격적이야. 지금 계시록 20장 15절에 가서는 거긴 전혀 인격이 아니야. 그건 아주 그냥 피도 눈물도 없어 그냥. 아시겠어요? 지금만 인격적 관계인 거야. 육신 사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아주 깊이 하셔야 돼. 그걸 마태복음 5장 25절에는 길에서 사와라. 육신을 있는 동안에야. 왜요? 짝짓기는 육신에 있는 동안만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제자들이 아니 왜 우리는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뿌렸다. 그래서 그러면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괜히
멀쩡한 놈도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석해요? 가라지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수도 없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때는 인격적 관계야. 그때는 뽑아버리면 안 돼. 이해돼요? 우리는 다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다 가라지예요. 기회 주실 때 그때 해야 돼.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가 보면요, 왜 제가 종말이 가까웠다고 자꾸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종말에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돼. 그럼 모든 민족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려면 그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게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종교가 무엇이든 아무 상관없어. 거기에 전해지는 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뭐 제가 무슨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영빨이 어떻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어. 그건. 그걸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직선을 하게. 원리와 법칙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예외 없는.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아무도 부인 못하게.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야, 하나님이 종말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시키셨다. 그런 중에 하나가 그 공룡 논문도 지금은 전혀 안 밝히지만, 아니요. 내생명운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의학도, 과학도, 무슨 공룡? 사기치고 있는 게. 천지 개벽을 하는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 한 번도 예외가 없는 하나의 법칙이야. 자연과학이. 인과율의 법칙으로. 그러지 뭐 누구는 뭐 나는 그렇게 믿어. 난 느껴.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보편 타당성한 객관적이요 과학적 논리야. 왜 법칙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꼼짝 못하게 생명체를 완전히 생명체의 법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법칙은 사람의 육체 우선 이중체의 그 실제를 꼼짝 못하게 식물도 육체 우선 이중체 원리로 동물도 육체 우선 이중체. 근데 실제로 우리의 생명은 영이에요. 육은 영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도 씨눈이 실제 생명이야. 계란도 씨눈이지. 또 마찬가지로 씨눈에는 영양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 아주 지독해가지고 진짜 씨눈은 놔두고 씨눈이 살기 위해서 있는 곡식은 계란은 우리가 다 먹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사측생이야. 육신이 반드시 죽어야 속에 영이 산다기. 근데 육신 죽는 걸 못하는 거야. 이건 식물이나 전부 마찬가지. 식물에 씨가 발화하려면은 곡식, 씨눈이 발화하려면 곡식이 발화하는데 생명으로 그건 죽어야 돼. 또 계란도 마찬가지죠. 씨눈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노른자와 신자가 씨눈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야. 죽되 씨눈이 살기 위해서 죽어야 돼. 우리도 죽되 영이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냥 죽으면은 그건 지옥행이야. 세 번째는 똑같은 법칙이야. 짝짓기를 해. 식물도 새 생명체를 태어나게 하려면은 짝짓기를 해야 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중생에 다시 태어나는 성령과 짝짓기를 해서 새로 태어나는 거지, 무슨 내 죄 사함 받아서 면죄부 때문에. 그건 마귀복음이야, 마귀. 정신들 차리셔, 정말. 본문 보시면은, 그러면 누구하고의 관계냐? 오직 예수야, 오직.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예요. 주님은 육신이 있다고 온 거예요. 실제로 육신이 있을 때만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마태복음 창세기 2장 24절을 실제로 증거하시고, 근데 실제로 짝짓기는 정자와 난자 그러듯이, 따라서 요한복음 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짝기의 중생을 알려면은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야. 본문 그래서 주여 주여를 4번, 주의 이름도 또 3번씩이나, 그리고 나와 뭐냐면 나를 떠나라야.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만이야. 떠나는 것도 어디냐? 아포코라인데 다른 장소에, 그냥 주님이 천국 계시면 다른 데 지옥 간다는 거야. 오직 주님과의 관계만이야. 내가 무슨 혼자서 아무리 거룩하고 그래봐야 이건 소용없어. 그러려면은 법칙은 육은 죽어야 돼. 이건 법칙이 아니야. 사측생이야. 모든 생명체는 똑같아. 그리고 짝짓질해. 육체 우선 육체로 오신 주님이 육체 우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짝짓기로 하면 뭐 아예 뭐 실제적인 거니까, 마치 동물이 짝짓기 할 때 난자와 정자가 만나듯이 내 생명체인 내 영에 주님의 보혜사가 들어오셔서 이렇게 짝짓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주님을 내 안에 짝짓기 하시되, 그 실제는 내 생명운동으로. 육체 우선이 워낙 강해서 뭐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맨날 관점이야. 명령현상으로 목숨을 걸고 사측생으로 주님과 결혼하셔서 한 몸이 되셔서 계시록 21장 9절처럼 어린 양의 신부로 천국에 입국하시는 종말 때에 선택받으신 주님의 신부로 이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가치관으로 주님과 결혼해서 예수로만 유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